기도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다 보면은 혼수 드는 사람이 있죠, 옆에서. 근데 장기를 두는 본인들은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보면은 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혼수 드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를 들 때 한편 자존심은 상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익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니까 난데 내가 미래를 볼 줄 아예 몰라요. 미래를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불행해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질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인생 혼수는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인생 혼수를 듣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그러면은 여러분 해답을 줘요? 못 줘요. 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점쟁이도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맞출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죽은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하루는 주일 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조그마한 알맹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얘들아, 이것은 씨앗이야. 근데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려면은 뭐가 가장 필요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흙이 필요해요, 흙이. 어떤 애들은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어. 또 어떤 애들은 물이 있어야 돼, 물. 가지각색적으로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이것은 삶은 씨앗이야. 삶은 씨앗이래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햇빛도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결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죽으면은 죽었다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 네.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코로나19가 와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쫓겨다니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광야에서도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예요. 지금 덜 짐승이 많은 광야에서 살아야 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버팅겨야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추강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지금 다윗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햇빛이 너무 내리쬐가지고 그늘이 없으면은 완전히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 물 한 모금이 없는 곳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곳이에요. 무서운 짐승들이 덜 끓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군가의 뭔가가 보호막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제가 그저께 밤에 계속 이번 설교를 뭐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는데 생명이 있는 자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네. 지금 누구든지 보면 다윗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너무 뜨거운 햇볕에 쪼여가 머리가 돌아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미 죽음의 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미친 자예요. 우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러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방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콕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식은 물론 여행도 못해. 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까봐. 여러분, 죽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죽음이 시작했어요. 선악한 이후부터예요. 죄 짓기 전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기만의 욕심이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고 주름을 두고 또 질병을 주고 부족함을 줍니까? 예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네.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부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던 못 배웠던 죄인이든 살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주어 예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로봇 지금 시대 아닙니까? 로봇으로 다 수술도 하고 로봇으로 청소도 하고 로봇으로 다 하는 이 시대지만은 그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지만은 여러분 풀 한 포기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만이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의 질병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이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에요? 말로만?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땅의 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하면서도 땅의 것에 집착해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봐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에서 주는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미 우린 죽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지 않으면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천상과 지상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을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이미 천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오늘 죽음의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어디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길에 접어설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푸른 초장에 누우며 10만원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거기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오아시스도 없는데 광야인데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10만원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셔요. 땅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없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그렇다면은 여러분 육신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건 예수의 생명이에요. 육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좋은 걸 먹고 하면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요. 근데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근데 사람들은 예수 생명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건강한 척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은 부족함 없게 채워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부족해요. 매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월세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 정말 저 악마 보고 돌아다녔다니까. 돈 주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월세 살 때는 전세라도 주세요. 전세라도. 전세 사니까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주세요. 조그마한 집이라도요. 그땐 진짜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을 때였죠.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냥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그마한 집 10몇 평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20몇 평 주세요. 저도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그게 또 주더라고요. 그 20몇 평 사니까는 40몇 평 주세요. 40몇 평 주더라고요. 한 채 되니까 두 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니까 세상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엄침한 길로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사망의 엄침한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아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갈 것이고,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도 하다 보면 흙과 백 두 개 갈라지는 거예요. 회색이라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흙이냐 백이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수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왕이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고 하나님 시키는 말만 했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들이 죽이려고
호시탐탐 위협을 했지만은 예수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까지 선택한 그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왔지만 만왕의 왕이 됐잖아요. 결국 예수의 생명은 우리 삶의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 뭐예요? 응?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죠. 펌프. 옛날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물이나 펌프가 있었어요. 지금 다 수도로 하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펌프질을 하려면은 물을 부어야 밑에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부고 막 이게 하잖아. 이게 막 열심히 이걸 막 뭐라 그러지 이거 펌프질을 해요. 그러면은 밑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마중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속 깊은 물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못 올라와요. 땅속에 있는 물을 아무리 부으려고 해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바가지에 붙는 이것이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마중물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마중물이 없으면 절대로 땅에 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남에게 퍼줄 수 있는 마중물의 삶이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를 하면은 물가에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강가 옆에 엄청나게 상업도시가 발달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도시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물가로 가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결국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와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없는 과정에서도 없는데 어떻게 풍성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없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해주신다. 이미 다 우리에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 대신에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그 부유하신 예수님, 이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와 부유가 다르다고 했죠? 돈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있는 데서 누리고 살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은 버는 거 다 쓰더라고.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아가지고 안 먹고 덜 먹고 뭐 진짜 옷 사입고 싶은 거 못 사입고, 그리고 모았다가 자식들 주려고. 여러분, 자식들 돈 주면요, 자식들이 사실은 폐가 방심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아주면은 부모가 죽으면은 어떻게
먹어요. 굶어 죽지.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부모들이 없어도 자기네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누리는 삶을 사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주혜 집사님 보고 그전, 야, 너 돈은 항상 버는 게 아니야. 벌 때 조금 저축해라.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제가 깨달았어요. 쓰고, 그리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쓰고, 그러다가 그 외국 사람들은 다 버는 거 다 쓰잖아요. 일주일 벌어가 일주일 다 써요.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은 외국 다른 데 여행 가가지고 다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외국의 세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있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만 다 자식 하는 거지. 자식들은요, 가르쳐 주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저거가 다 알아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이때 끝까지 자식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다 그냥 알았어, 너네들이 살아라. 나 결혼하면 알았어, 너네들이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보여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자꾸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은 기형아예요. 그렇죠? 기형아는 자기 면대로 못 삽니다. 생명이 자꾸 자라게 되었어요. 그럼 자라가 성장하면은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하고 직접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게끔 예수 생명을 가르쳐주고 불어넣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줘야지, 부모들이. 이제는 유산을 물려주는데 뭘 물려줘야 되냐? 예수 생명을 물려줘야 돼요. 예수의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예요. 네, 세상을 다 예수님 건데 부자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내 육신의 고달픈 몸을 끌고 사회적으로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남을 배려보다는 미움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인dom을 받아 영원히 소생되고 영원히 소생되니까 예수님이 목자되어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없어, 직장이 없어, 병들었어, 되는 일이 없어, 코로나 걱정이야.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대? 네? 영원히 소생되었다. 10만원 물가로 에서 즐기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려면은 우리 마음을 피워야 돼요. 우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오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내가 인도다다, 내가 너희의 삶의 터전이다, 내가 너희들 천국이다, 내가 너희들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은 역사할까 못할까요? 예수님은 그 말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믿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믿으세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게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누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최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최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최상이라니까. 최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것도 최상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나를 예수님으로 더 깊이 만나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데서 누리면서 있는 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있는 데서 만족하면서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람을 고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어질까? 예수님 역사하는 것이 믿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내가 인도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믿어질까? 나란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분명히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조물주가 되시는 거예요. 조물주가 우리의 주인이고 조물주가 우리의 아버지고 조물주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가 부족함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뭘 부족함을 느껴?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일기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생명일기를 쓰면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또 죽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했잖아요.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또 죽어요? 그럼 나는 장사된 자다. 장사된 자가 이 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장사시켰어. 죽고 장사시켰어. 그럼 이 땅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이미 부활한 자다. 부활했으면 예수님 곁에 있는 자 아닙니까? 천국 시민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 내 속에 옛사람, 옛아가, 옛습관, 날마다 기쁨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처리함을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고 자기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알 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체가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 고치 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눔 안에 자기를 포장하고 싶거든요. 그 자기를 포장을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내 모습 보이기 싫어. 이래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를 포장하면은 결국 누구를 포장해 주는 거예요? 아담 처리 안 하면은 사탄 마귀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를 감싸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를 감싸고 주고 있으면 좋아하지. 그러니까 코칭을 하고 나눔을 할 때는 자기의 속의 것을 드러내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코칭을 해요. 제가 나눔을 하는데 저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은 어떻고 교인들 얘기만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럼 교인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 교인이 뭐 자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은 무슨 그게 코칭이 돼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 내가 바로 코칭되지 않고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남들하고 코칭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먼저 아담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와의 관계가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와의 가족 관계가 먼저 처리가 되고 부모 관계가 먼저 처리가 될 때 교인들의 문제 얘기할 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인들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어. 그렇잖아. 재미보다도 그럼 네 속에 뭐가 있나? 그래요. 어쨌든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담을 처리하는 만큼 예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눔하기 싫으면 혼자 코칭해도 돼요. 혼자 코칭하는데 혼자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 이게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드러낼 때 이거를 갖다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조차도 내 속에 아담이에요. 그걸 다 처리하면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면은 저절로 옛사람 전적으로 자꾸 처리하다 보면 자기가 자유해질까요? 안 자유해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있는 데서 누리게 되고 참 기쁨과 참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혼이 소생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요번에 6월 6일날 우리 이전 예를 드리고 난 후부터 다시 생명 얘기를 시작을 해서 서로 코칭을 하고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면서 세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누리는 걸 좋아해요?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요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가 일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많이 아씨 긋고 그냥 옛날에 한복 입고 토지 영화 볼 때 보면은 조그마한 애도 나이가 들던 노예들은 다 아씨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씨가 일을 해요? 안 하잖아요. 한복 입고 그냥 뒷짐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들은. 그럼 종들은 따라다니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혹시라도 다칠세라 얼마나 노심초심하십니까? 근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종이야. 종 노예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있는 데서 누리다 보면은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바동하면은 그래 네가 해, 네가 할 만큼 해봐.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주님은 누리는 만큼 더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아야 돼.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내가 보여야 돼, 내가 해야 돼 하잖아. 그럼 하세요. 해도 돼. 노예 생활 많이 하세요. 나는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예수님은 생명일기 쓰면서 자기는 빨리 자기 옛사람, 옛아담, 옛습관 처리하면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우린 쫓겨다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예수 생명을 더 많이 받아서 부족함 없는 누리는 인생을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아멘.